저는 요즘 모자 쓰기를 즐겨합니다. 친구들은 보면 머리가 눌려서 폼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번 새벽기도 나오면서 모자를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외출을 할 때 모자를 쓰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한테 선물해 줄 사람들 모자를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전 시골에 살 때 새색시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새색시 하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 앞에 행주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는 색시가 떠오르고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서 물동이 그렇게 이고 우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왕조 역사로 이어져 온 나라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관직이 드러납니다. 왕과 여왕에게는 왕관이 있었다면 사대부나 귀족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신분과 관직에 맞는 머리 장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당쇠나 개똥어멈의 머리를 보면 수건을 쓰거나 아니면 옥양목으로 된 끈을 질끈 동여맨 것이 전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이 보니 양반들이 머리 위에 모두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했더니 그 양반이 대답하기를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아,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조선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한 나라이다, 그렇게 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다닙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검정색이나 흰색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만은 어김없이 키파를 쓰고 회당에 갑니다. 물론 랍반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키파는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키파라는 캡을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쿰난 공동체 사람들보다도 그 규율이, 율법에 대한 규율과 경건, 그 준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우리로 따지면 양반 중에 양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있는 양반 가문에서는 일부 종사라 해서 여인이 시집을 가면 시집 귀신이 될 때까지 섬겨야 하고, 그리고 정혼을 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랑감이 죽어도 시집에 가서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엄격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도를 어길 경우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명예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심지어는 딸을 죽이고 쫓아내는 잔혹했던 유교의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교의 바리새파라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자기들의 전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무서운 부류들의 우리 유교의 양반들과 비슷했고, 이슬람으로 바라보면은 과격파에 속한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전통을 유지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영혼 불멸도 믿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율법을 먼저 우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이 말씀 주셨으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39가지의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유전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39가지의 안식일에 지키지 말아야 할 금법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2글자 이상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1글자를 지우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도 말고 켜진 불을 끄지도 말라.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하잖아요. 안식일에 소금을 치지 말아라. 안식일에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령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거지가 와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동냥을 할 때 내가 동냥할 것을 주어도 집안에 있는 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니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팔을 문지방에 걸쳐 놓고 있으면 거지가 그 동냥을 가지고 가면 죄가 되지 않지만 주인이 그 돈을 주면은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눈 감고 눈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야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의의를 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실은 십자가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보세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는 예수, 율법의 잣대로 재어서 예수를 결국 죽이는 데 동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찬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과 계명의 정신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형식과 외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어떤 것들은 빼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정신도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정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정신 잊어버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정신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똑똑해져서 지식의 나무로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사역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치권을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죽이는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싸움박질하고 있는 서울의 큰 교회들 보세요. 싸움박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위의 구렬로 만들고 교회를 사유화시켜서 대물림시키고요. 대형교회 지도자들 도덕성 타락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들 보세요. 같은 기독교인들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훼손하고 생명나무 정신을 무색해 했지만 사실 율법이나 율법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선지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지만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서 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영성에서도 배우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율법의 상징인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 6개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항아리가 율법의 상징이에요. 정결 예식이 율법 전통의 상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6 항아리를 깨뜨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깨뜨렸습니까?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채우라고 한 물이 뭡니까? 그 물이 복음입니다. 그 물이 은혜입니다. 그 물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무리 율법이라 해도 복음으로 채우면, 은혜로 채우면,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율법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요, 구약을 통독할 때, 구약 성경 할 때는, 공부할 때는 구약이 옳다, 신약 공부할 때는 또 신약이 옳다, 상반되는데도 옳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옳고 신약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의 생명나무 정신입니다. 결국은 이 생명나무가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따라합시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다시 한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들은 행하지도 않고 가르쳐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쳐 나갑니다. 이들이 바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빠뜨리면서 가르치기만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위해서 두뇌로만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여러분, 똑똑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좀 똑똑한 것보다는요, 조금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고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작은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보듬는 사람이냐? 오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끌어안고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나무인 십자가나무는 사람을 포용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동병상련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존직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 뽑으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혼으로 싱글이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견, 색안경 끼고 오늘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투표하려고 하는 기준 가운데서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럼 오를 의자라고 하는 이 의자를 한번 보세요. 이 의자를 한번 한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나라고 하는 아자 위에 양이라고 하는 양자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라는 존재 위에 나 위하여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내 모자처럼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의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